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언제나 신앙의 봄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마치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낙엽이 지는 쓸쓸한 가을도 있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추운 겨울을 지날 때도 있고요. 또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생명이 있는 나무처럼 그 모든 계절을 통해 자라갑니다.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는데요,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사모했음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날수는요 70이고 80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법도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피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그 언약과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인 십계명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세요. 우상 깎아서 그거 바라보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의 핵심과 본질,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모든 이방 종교, 특별히 이스라엘이 400년을 머물렀던 애굽의 종교는요, 철저히 형상 중심의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던 종교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뭘 만드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뼛속까지 새겨진 그들의 종교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는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은 힘주어 하나님만 예배하라 말씀하시며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역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커다란 신비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예요.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예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그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신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직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누구신가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능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님 그러면 은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님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각양 좋은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열매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경배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 성령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걸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닌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성령의 그 소욕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그것이 예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의 예배이자 동시에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우리는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얘들아,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까?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랑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5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향하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도대체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질투할 수 있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감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럴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질투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은요 먼지와 같지만, 그래서 인생은 그 나리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의 지연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신문을 읽지만 우리가 기도하는가?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 TV를 시청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빈 시간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관심과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가끔 드리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단지 주말에 몇 시간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긴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이나 밤의 순간이라도 우리를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연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곧 분산되지 않은 전적인 관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연인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조금 불경스럽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그러세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곧 너희의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세요. 정당한 요구세요.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질투하십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둘 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질투하세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통해 안식과 기쁨을 찾는 자들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 타고난 본성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땐 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일생을 방황하며 끊임없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먹을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와 원함들을 채워감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더 큰 만족과 기쁨은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즐거워하는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 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세상의 쾌락에서요, 그 죄와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의 쾌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쾌락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쾌락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익숙치 않은데요. 하나님을 나의 쾌락으로 삼는다. 왠지 좀 불경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교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이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만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족하며 참된 경건으로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으로 인한 쾌락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재미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에 비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새롭게 된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할진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두고 뭐 하세요? 질투하세요. 불붙는 진노와 시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하여 질투하시는 우리의 연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뭐에 질투를 느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교제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뭔가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질투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 누구에게든 예수님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육신적인 위로로 만족하며 심지어는 주님과 은밀하고 다정하게 나누는 교제보다 심지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교제를 더 선호한다면 질투의 하나님이 몹시 근심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연인인, 자기보다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겼던 그 연인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2장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갈 때에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겠다고, 담을 쌓아 그리로 너희를 못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것을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들이 그제서야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장자권을 탐했을 때, 야곱이 그 장자권에 욕심을 냈을 때, 야곱은 그 아들의 자리에서 나그네로 전락하죠. 아비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돼요. 또 라헬을 위해 20년을 봉사한 만큼 사랑했던 그 자기의 아내 라헬, 이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데려가세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 역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아들 요셉을 걷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이 끝내 놓을 수 없었던, 놓지 못하고 붙들었던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내려놓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했던 것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두고 더 집착했던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해 가세요. 그러면서 그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더 내 곁에 두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길을 막으시고,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으셔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잊게 하셔서라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는 어떤 질투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질투하신다. 말씀을 준비하고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 나를 두고 질투하신다고. 그럴진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희들 절대로 그것들에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왜 그런 줄 아니?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대면하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사랑으로 감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의 친절한 사랑의 팔에 안기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두어 주 몸이 아팠고요. 실제로 몸이 좀 많이 아팠던 거는 한 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예배를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에게 2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또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또 뭐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쉴 때 내가 좋아했던 것, 못했던 것을 향하여 자꾸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며 이 말씀 가운데 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참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이 때를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많이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이 날을 허락하신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더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